요한계시록 17장 강해 바빌론의 비밀과 마지막 때의 예언 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오래된 예언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내일을 향한 희망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 선한 행동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하나의 거대한 실처럼 엮어 나갑니다. 중요한 진리는 성경의 초반부에서 마치 씨앗처럼 작은 형태로 처음 소개되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점차 자라나 마지막에 이르러 완전한 모습으로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바빌론이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할 평야, 그곳에 세워졌던 바벨탑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곳이 인류 최초로 조직화된 거짓 종교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교만의 상징. 이것이 바로 영적 바빌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고대의 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이방 세계의 강대국들을 통해 전파되고 변형되어 온 거대하고 조직적인 거짓 종교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이르러 가장 사악하고 강력한 형태로 그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성경은 이 바빌론을 음녀들의 어미요,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든 거짓된 종교 시스템과 세상의 가장 끔찍한 죄악들이 바로 이 영적 바빌론에서 파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목격한 충격적인 환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장면을 보기 전까지 사도 요한은 아마 그 여인의 화려함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요한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여인. 그 눈부신 모습은 마치 거룩한 의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악과 거짓 종교는 종종 이처럼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해 보여서 사람들을 쉽게 현혹시키고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한은 곧 그 여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취하게 만든 것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였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요한의 핏줄은 차갑게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구절의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경악과 충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압도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좋아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하고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그를 태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는 이제부터 그 모든 상징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먼저 짐승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세력은 역사 속에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여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입니다. 첫째는 정치 시스템 자체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거대한 제국이 기적적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 시스템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역시 죽음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나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만적인 기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천사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언급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가르침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예언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짐승의 7머리는 여인이 앉아있는 7산이요 또한 7왕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적인 상징을 봅니다. 지리적으로 7 언덕 위의 도시로 알려진 곳은 역사적으로 단 한 곳, 바로 로마입니다. 동시에 이 7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쳤던 7개의 거대한 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0절에서 천사는 그 7 왕국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5제국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바로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 존재했던 하나의 제국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르지 아니한 7번째 왕국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부활할 로마 제국, 즉 10개의 국가 연합체로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잠시 동안만 그 힘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는 7번째 왕국, 즉 부활한 로마 제국에서 나와 그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는 8번째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와 종교를 모두 이용하여 전 세계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음녀로 상징되는 거짓 종교 시스템을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짐승의 10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마지막 때에 짐승과 더불어 잠시 동안 왕처럼 권세를 받을 열왕입니다. 이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모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 모든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비난이나 사회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지만 목숨을 잃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순교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와 순교의 역사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16절을 보면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었던 거짓 종교 시스템, 즉 음녀를 이제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17절에서 그 이유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직접적인 동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기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자신 외에 다른 숭배 대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권좌에 올려준 종교 시스템조차도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무자비하게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천사는 여인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하던 당시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당시 알려진 세계 전체를 통치했습니다. 정치적 로마 제국은 5세기경에 멸망했지만 그 정신과 구조를 이어받은 종교적 시스템은 역사 내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비판하는 것은 시스템이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와 알곡을 마지막 때까지 함께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는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성경의 예언들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곧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음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